찬송가 147장, 149장 부르심으로 149장 부르심으로 4월 8일 새벽 기도를 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34장의 말씀. 신명기 34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니 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리하여 신명기 34장의 말씀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찬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예물도 봉헌하고 또 임원회도 있습니다. 임원회를 1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하고 1시에 할 터이니까 그 찬양대 연습하는 일 지장 없게 서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1절 보십시다. 1절과 2절, 3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 온 유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한 절 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 성경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다. 이 느보산이 어느 곳에 있느냐면은 지금 요르단 땅에 그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사해가 막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해 바로 오른쪽 즉 요단 땅 요르단 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보면 강 건너죠. 그곳에 큰 높은 산에 있는 곳이 느보산입니다. 사해 바다는 바다보다도 400m나 아래에 있는 바다인데 지금 느보산은 평지보다 800m 높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800m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400m 이하고 800m 위니까 무려 1200m 높이에서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납달리는 저 북쪽의 갈릴리 쪽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갈멜산 헬몬산 그 땅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서해까지와 유다의 온 땅과 서해가 보이진 않아요. 저 지중해는 보이진 않지만 그 등서해가 평지로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네게부와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그 느보산에서 바로 맞은편 땅이 여리고 땅이고 거기서부터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까지가 다 보이고 소알 땅은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사해 제일 마지막 아래쪽 땅이 소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지역이 저 북쪽으로부터 서쪽까지 남쪽까지 모든 천지가 다 보이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땅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꿈에도 그리던 땅이고 보이시지라 말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는 거기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는 모세의 이 기도를 기억합니다. 지금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3장 25절에도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가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것. 아니, 그 땅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는 보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넌 안 돼. 그리고 말씀하세요.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지니라. 물론 이유가 있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모세의 간절한 청이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와서 오직 한 가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너는 안 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안 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노,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읽었어요. 모세는 120살이 되어졌지만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곳에 이번에도 성지순례에 가서 그 느보산에 갔다 왔는데 그 느보산에 산이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비스가 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느보산이라 그러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어느 곳에 더 잘 보이는 그 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봉우리가 느보산인지 어느 봉우리가 비스가 산인지는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봉우리에 지금도 수도원이 있고 모세의 그 지팡이, 노뱀이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져 있는 상징적인 그런 표지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산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의 들판이 바라보이기는 매한 가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이야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모세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떼쓰지 아니하고. 이때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짓고 싶은 마음만 있었나 외교적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방적으로도 외적의 침입이 있다든지 전쟁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일이 정리가 되어지고 더욱이 저 레바논의 히람 왕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까지 더욱이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해보라고 사인까지 주었던 일들이 성전을 짓고자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장수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
다윗이 특별히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지고 찬송을 많이 지어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지어줘? 아니요.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 마음은 받겠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 후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성경 속에 똑같은 일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너무 모세에게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켰어. 이거는 가정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들어가기만 하면 룰루랄라 노래만 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부수의 족속을 점령해야 되고, 남쪽의 왕들과 전쟁해야 되고, 북쪽의 7 왕들과 전쟁에 피튀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청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돌보시는 거죠.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피를 보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 무지무지한 전쟁 한바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라는 말은 모세를 향한 섭섭함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 있음을. 아니 설사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피튀기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전쟁을 이겼다고 해봅시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 또 다른 바로 같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폭군 바로가 아니 되고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상황이 그런데.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들어갔으면 오히려 피튀기는 전쟁터에서 온전한 삶,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겼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과연 모세 될 수 있었을까?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독재자, 바로 같은 폭군이 되어지는, 아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지만 그건 모세를 향한 섭섭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세를 돌보시고 모세가 아름다운 것만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새벽을 마지막 전하는 시간이 옳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 갖고 글을 쓰다가 내려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나간 5년 짧은 동안에 감독을 4번이나 지났어요. 감독이 4번 지나면 8년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5년 동안 감독이 4번이나 지났을까? 온전하게 자기 임기를 채워가는 감독이 4번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5년이 5년 만의 시간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면서 감사한 것은 지나간 일들을 돌이키는 글들을 써보면서 감사한 거는 지나간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릴 수 있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릴 수 있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잊어버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입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참 너무 감사하구나. 새로운 담임 목사, 내가 봐도 참 좋은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잘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혼란기를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기대를 갖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봅시다. 8절부터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 모세의 슬픔,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의 큰 슬픔이었어요. 이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오늘도 여전히 당연히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어야 되고 인도해 주리라고 기도했던 모세인데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얘기는 장례의 절차가 30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모세의 죽음 속에 백성들의 허탈함,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 백성들의 그 아쉬움, 그 마음이 30일을 애곡하는 마음 속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 인천 연희교회 담임 목사로 44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 연희교회의 가족으로 교인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대감이 있죠. 이제는 내게도 제게도 담임 목사님이 생겼구나.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고 아주 오랜 후배지만은 조심스럽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왜? 내게도 담임 목사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요. 기대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연희교회 가족으로 천국에서 먼저 가신 이들과 장례식도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그 모모한 분들이 다 가셨어요. 먼저 가신 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우리 어머니 세상을 떠나면서 늘 그리워하던 연희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아니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같이 뛰던 사람이니까. 모세야 늘 어른이었으니까 당연히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여호수아는 같이 옆에서 동무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지나가던 사람이고 같이 밥 먹던 사람이고 같이 전장터에 나가던 사람이고 같이 투쟁하던 사람이고 논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에 순종하였다. 저는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잘 섬겨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시고 좀 여기저기도 다니고 싶어서 대형면허도 제가 운전면허도 땄어요. 우리 교회 늘 어려운 게 홍천의 산 문제라 제가 산 산림 경영 자격증도 연수과정도 다 마쳤어요. 교회에 좀 도움이 돼 보려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지도력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잘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소신 있게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겠다. 마침 하나님께서 공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주일 예배 시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동일한 시간에 공항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12시 예배, 12시 40분 예배, 낮에만 2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필요하면 10시 예배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 지도력의 담임 목사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 거예요.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일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기 성경의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과 1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이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여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순종의 본을 제가 앞장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순종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적어도 신명기 34장을 읽어간 모든 새벽 기도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연익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다 읽게 하시고 모세의 고별설고 유언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찍이 계획한 것이 아닌데 톱니바퀴처럼 한 점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남은 자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남은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순종해 가는 거룩한 공동체 인천연익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이 믿음의 좋은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을 떠난 백성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속히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행정 절차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